보통 우리가 질문을 할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대부분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는 알매도 불구하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건 어떤 때인가 하면 저 사람이 아는가 모르는가 한번 테스트해 볼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알면서도 한번 질문을 던져볼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는지 모르는지 본인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말은 자기는 그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답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알고 있나 한번 시험해 볼까 하는 의미로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예수님,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답을 해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다시 되물어 보세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다시 물어보세요. 이 율법 교사는 이 답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다시 되무니까 너무 쉽게 대답하는 거죠. 율법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답을 말했어요. 이 사람의 답은 정답입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정확한 답을 이 율법 교사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너무나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니까 다른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 말이 옳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말이 맞다. 그 대답이 정답인 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네 대답이 옳도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한마디 더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2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네 대답이 맞아. 그런데 예수님이 덧붙이는 말은 이거죠. 그대로 행해라 하는 거예요. 이를 행하면 살리라. 네 대답은 정확한데 그건 이론 아니냐.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행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행하면 이론만 머리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하면 그때 비로소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또 예수님께 다시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이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가 무슨 의미냐면요, 자랑하려고 하는 뜻입니다. 자랑하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데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해라, 실천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자랑하려고, 이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 나는 실천도 하고 있어요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대답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만 한 게 아니고 자기는 이론뿐만이 아니라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 이웃을 사랑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머리로만 아니고 진짜 그렇게 실천하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이 질문은 이 율법 교사가 자기의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율법교사 머릿속에는 자기의 이웃이 누군지 정확하게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율법교사는 유대인이죠. 이 율법교사가 이방인을 이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세리가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창기를 이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림없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나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어요, 실천하고 있어요 했는데 그 사람 머릿속에 이웃은 이방인은 아니고 창기도 아니고 세리도 아니에요. 뭐가 자기의 이웃인가? 당연히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 자기 이웃이죠. 율법 교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자기 이웃이죠. 자기는 자기 이웃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는 이런 대답을 예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이방인이 네 친구야 라고 얘기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세리가 이웃이야, 저 도둑놈이 네 이웃이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할 리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유대인이시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보면 유대인이 이웃이지,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지켜야 이웃이지, 이렇게 대답할 일을 예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이 사람이 뭐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나 그거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힘든 사람들 내 가가지고 물질적인 도움도 주고 아픈 사람 도와도 주고 힘든 사람 이야기도 들어주고 나 그거 잘하고 있어요.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가 질문을 던졌을 때 예상하고 있던 그 대답, 누가 이웃이야, 유대인이지 라고 하는 그 대답을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하지 않아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때 드시는 거예요.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고 많은 주석학자들은 아마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하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순례객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겠죠. 유대인이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고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강도를 만납니다. 이 강도가 무지막지한 강도입니다. 돈만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 대 맞아가지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일어설 기운도 없어요. 손 쓰지 않으면 이 사람 죽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때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누군가 길을 지나갑니다. 보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조금 있으니까 레위인이 오죠. 레위인 이렇게 보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레위인도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가서 이렇게 도와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레위인과 제사장은 왜 그냥 지나갈까요? 이 사람은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서 만약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뭐 인공호흡을 한다든지 붕대를 감아준다든지 덜추없고 병원에 뛴다면 이 사람과 접촉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거의 죽어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중간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체와 접촉하는 거죠. 구약의 율법은 시체는 부정하다, 어떤 시체도 접촉하지 말 것을 말하죠. 시체랑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부정해져요. 그래서 레위인도 제사장도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부정하면 어떡해요? 그 사람은 본인이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척하고 그냥 길을 가버렸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이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채 해버려요. 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저 죽어가는 사람이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를 부정하게 만드니까.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면 죽어가는 사람조차도 이웃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내가 부정하면 안 되지. 빨리 피해가자. 돌아가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람은 이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이 아니겠죠. 같은 유대인이라도.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커뮤니티 안에서는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며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예요. 제사장이면 말 한마디가 무게가 달라요, 여러분. 레위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커뮤니티 안에서는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로 이렇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인데 자기 커뮤니티를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산길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못 미쳐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살아가요. 이웃도 되어주지 못해요. 자기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 사람들은 이웃에 존경받는 사람이죠. 무슨 질문이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왔겠죠. 제사장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주고. 그런데 자기 커뮤니티를 벗어나서 자기 동네를 벗어나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 있는 그 산길에서는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자기 동네를 벗어나면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아무리 레위인도 영향력 단 1도 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단 하나도 이웃이 되어주지 못해요. 이 사람들을 지금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제가 여기 서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 당회장으로서 교회 많은 것을 결정하겠죠. 최종 결정권자가 저니까요.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당회는 최고 의결 기구니까 모든 것을 다 당회에서 결정하잖아요. 정말 말 한마디가 교회를 움직이잖아요. 여기 안수 지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맡은 부서에서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뭘 할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말 한마디에 결정이 좌지우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너무나 영향력이 큰 사람인데 세상에 나가면 말 한마디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자기 공동체에서는 말 한마디도 모든 것을 다 움직였던 사람인데 자기 동네 나오니까 말 한마디 아니요 행동 하나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 하나 살리지 못하는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 그 사람의 이웃도 되어지지 못하는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큰 소리 치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지만, 우리는 혹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우리의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무시해버리고,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이웃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지만, 그러나 조금 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겼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쓰러져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눈에는 그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체 만지면 안 되는데, 죽어가는 사람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불쌍해 보였습니다.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갈 때는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가 나오면 그 땅을 밟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을 좋아할까요? 아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을 그렇게 싫어하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나가면요, 때로는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그 유대인을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 들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네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일까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레위인도 제사장도 아니죠. 레위인이라는 타이틀 가지고 있으면 뭐해? 제사장이라는 타이틀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자기 동네에서 힘께나 쓰면 뭐해요? 세상에 나오면 불쌍히 여기는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 나오면 그 쓰러져 있는 사람 한 번도 다가가 손도 못 잡아주는데 그 사람이 이웃입니까? 진짜 이웃은 누구냐?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율법 교사의 착각이 뭐죠? 자기는 누가 이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자기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웃 사랑을 진짜 실천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했을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이라는 범위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만 이웃 사랑을 실천했을 겁니다. 이방인은 아니야. 창기도 세류 아니야. 유대인,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베풀었을 거고, 누군가 아파 누워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약도 지어주고 밥도 해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는 자기 커뮤니티 안에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진짜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 그 병든 사람을 도와준 것처럼 네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그게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범위 안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 그게 사랑이냐? 이방인도 하지 않냐?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
내 편.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편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나랑 잘 지내는 사람, 아프면 가서 찾아봐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게 무슨 사랑이냐?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편이 아닌 사람에게 가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 하면요, 이웃의 범위를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웃이 누구냐?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은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그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은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 다 네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 편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네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 네 기도가 필요한 사람, 네 관심이 필요한 사람, 가서 쓰러져 누워져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네 이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범위를 정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지난 한 주를 우리는 살았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전화하고 웃고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밥이라도 한 잔 사준 사람을, 한 그릇 사준 사람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다 내 편이잖아요. 내 편. 내 편에게만 밥을 사주고 커피 사주는 건 주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사랑이 아니라. 진짜 커피 한 잔이 필요한 사람, 밥 한 그릇 필요한 사람이, 그 사람이 너의 이웃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편가르기, 그 안에서 사랑은 사랑이 아님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큰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웃입니까?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이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누가 네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이웃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고 늘 능멸하고 경멸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우리가 가서 우리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들의 이웃인 거죠. 이웃을 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 내가 관심 가져야 될 사람의 범위를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사랑하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스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니느웨로 가라. 요나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잖아요. 왜 안 갈까요? 이 니느웨는요,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아수르의 수도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 때 일본의 수도 도쿄란 말이에요. 너 거기 가서 복음 전해. 그러니까 이 요나가 가기 싫은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저 나라에 갑니까? 저 나라가 내 이웃입니까? 내 원수지. 하나님도 모르는 나라 아니겠어요? 가기 싫은 거예요.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요나서 4장 11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요나는 이웃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아수르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한번 드리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거기 살고 있지 않냐. 하나님 마음 그 다음에 나오죠.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웃이라는 거예요.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 오늘 본문 사마리아 사람이 느꼈던 거 뭐예요? 불쌍히 여겨. 그 말 아니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겼어요.
하나님은 그 니느웨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에게 제사 드린 적 없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른 적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웃이 아니라 원수 같은 그런 앗수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들을 이웃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웃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요. 불쌍해요. 내 눈에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전부 다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는 늘 이웃을 정해놓고 살지 않습니까? 그들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율법교사처럼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죄를 짓는 범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왜 우리에게 오셨어요? 불쌍히 여겨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 저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저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려. 이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우리,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더럽다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더럽다고 그냥 도망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더럽다고 도망갔어요? 세리가 더럽다고, 창기가 더럽다고, 죄인이 더럽다고 예수님 도망가시지 않으십니다. 그 더러운 죄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자기가 더러워져서 십자가에 죽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더러워질정정 저들을 깨끗게 하겠다. 내가 부정해져도 저 사람은 살려야지. 이게 예수의 정신이에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더러움을 다 가지고 돌아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웃의 범위를 한정하지 마시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의 이웃이고, 여러분은 내 편 아니고 나랑 친한 사람 아니고 나랑 생각이 달라서 한번 싸웠던 사람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긍휼이 필요하고 나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사람은 우리의 이웃인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웃의 범위를 한정하지 말게 하시고 내 눈에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이 필요한 자를 다 이웃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